부흥성가 생명나무 부흥성가 드립니다.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드리고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 생명의 꽃 품으로 나를 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나 인생길 부끄러우리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 말해주시지.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는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는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특별히 꼭꼭 뽑으사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께 영광되며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주님 오셔서 저희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만지셔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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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구원은 교회와 아멘. 구원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할렐루야. 아멘. 설교 안 해도 벌써 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오늘의 말씀은 구원은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돌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가 우리를 구원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진리라고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증명하려고 하지만은 이들이 다 생각하고 마음먹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책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자신들이 진리다, 자신들도 구원을 받는다, 자신들의 어떠한 것들을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약간의 사람들에게 유익은 될 수가 있어요. 자기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는 있고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구원하고는 연관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교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를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수는 성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시작되고 이것이 흘러서 어디까지 가요? 사해 바다까지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이 죽은 사해 바다 같은 곳에 놀라운 생명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뭘까라는 거죠. 첫째는 생명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도 보니까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나오는 물로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 되므로 우리는 그 물을 먹어야지만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은 교회뿐입니다. 교회는 구원을 담은 방주와 같은 방주.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는 원하지만 죄에 대한 해결을 원하지만 교회는 싫어해요. 교회만이 구원을 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도 지금 뭡니까? 다른 정말로 어찌 보면은 종교 WCC라든가 NCCK 같은 그런 곳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연합이다, 하나다, 사랑이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바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완전히 반박하는 곳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죠. 어떤 신학 교수가 예수 그리스도 피만이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신학 교수가 있다는 게 신학 교수가. 그래서
몇몇 학생들이 반발을 해서 내쫓자고 했지만 학교에서는 그를 그대로 그냥 교수로 납득하는 거죠. 여러분, 교수가, 신학 교수가 이럴 정도의 이러한 정말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가르쳐야 될 신학 교수마저 이러니까 지금 평신도들 같은 경우는 수없이 많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WCC는 세계 종교 통합을 말하는 것이고 NCCK는 한국 종교 통합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종교를 하나로 부르는데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가르침이라든가 교리라든가 교리라든가 이렇게 되면 나쁘게 살아가는 것은 없어요. 하나도. 다들 남들에게 잘하고 살아라, 손을 쌓고 살아라, 정말 덕을 쌓고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나쁜 것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종교는 모르지만 진정으로 구원에 대해서는 개신교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개신교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불교고 뭐 어디 힌두교고 이슬람교고 수없이 얘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구원을 외치는 곳은 오직 구원 교회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신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같이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불교나 개신교나 막 같이 그때 WCC 할 때 얼마나 했습니까? 그죠?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막 굿하고 난리가 납니다. 사이비 종교들 하고 막. 그런데도 거기서 막 예수하고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비통해하고 계신지 모른다는 거죠. 생수를 마셔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셔야지만이 나에게 참 생명이 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종교의 외침은 두 가지예요. 하나 없어요. 똑같이 우리가 착하게 살고 남에게 덕을 끼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알게 되면.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다 수긍해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라 보면 착하게 살아, 덕을 쌓고 살아.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다 그래, 맞아, 착하게 살아야 돼.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그래, 우리 착하게 살고 우리 남을 덕을 쌓고 살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사세요. 그러면 아유 그렇죠, 그래야죠. 그죠? 근데 유독 예수님의 얘기만 하게 되면 다 고개를 흔들고 반대를 해요. 왜 그럴까? 아니 남들에게는 뭐 착하게 살고 덕을 쌓고 살고 남들 많이 도와주고 살고 막 이럴 때는 서로 같이 마음을 같이 해요. 공유하고 막 좋아하고 아이고 그래야지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근데 바로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복음은 뭡니까? 죄를 드러내는 거. 죄인임을 드러내는 거. 어제도 우리가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어르신이 자기는 그 죄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원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데 다른 종교들은 죄를 다 덮고 그냥 무조건 착하게만 살면 돼요.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때에 그렇게 다른 데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조화를 하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반대하고 거부하는 이유는 자기의 정체성을 흔들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바라왔고 생각했던 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착하고 선하고 또한 남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로 살아왔던 내 정체성이 갑자기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야 되고 내가 정말로 이렇다라고 착하게 살고 덕을 쌓고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니까 속에서 완전히 흔들림이, 혼란이 있는 혼란. 그러고 나니까 뭡니까? 반박이 되게 되고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계속 그게 옳은 줄 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가장 먼저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 그죠?
내가 죄인임을 내가 무슨 뭐 세상적인 살아가는 이런 작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임을 내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착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게 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 생각에는 좋은 데 가고 싶은 거예요. 남들로부터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거부하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이들에게 가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가려놨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거기에 대한 같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내 생각에 난 죄인이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에 끝나면은 사람들은 세상에 거는 율법은 뭐라 했어요? 죄를 그냥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죄인인 거를, 내가 남들에게 거짓말하게 되면 아우 나 죄를 지었네, 내가 남들에게 못된 짓을 하면 아우 나 죄를 지었네,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사람이 깨닫기만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게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은 나를 힘들게 해요. 수고하게 해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너무 그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죄를 안 짓고 하려고 해도 오늘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냐는 거죠. 바로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뭐냐면 이 죄를 탕감해주고 사해주는 그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아멘.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죄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당신 죄를 지었지만 내가 그걸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모든 죄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열등감 속과 죄의식 속에 있던 이러한 것들을 누가 어느 순간 와서 당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길을 가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는 다 마귀에게 속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그러면은 머리에 죽을 때 그러면 저 사람은 좋은 데 갈 거예요. 저번에 전도하는데도 그래요. 그 할머니를 전도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그분이 나는 죄를 안 졌대요. 아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말이, 이 양반은요 죄를 안 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그렇다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죄인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파닥파닥 뛰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은 다 죄입니다. 그랬더니만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저 양반은 분명히 죽으면 천국 갈 거래. 좋은 데 갈 거래. 그걸 갖다 시집어 놓으니까 난리가 나죠. 파닥파닥 뛰죠. 그렇게 믿어갖고 그렇게 알아갖고 그렇게 배워갖고 그렇게 내 몸에 습관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뭐랍니까? 남을 도와주는 거 좋은 데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진정한 좋은 것, 천국을 알려주는데도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도록 가려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탁 확정지어 놓으십니다. 확정이 확정. 오로지 주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이에요.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갈 수 있는 길. 바로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디서나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직 교회에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물이 어디서부터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리고 이게 결석이 천천씩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나중에는 헤엄치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으로 변해서 이게 뭐냐면 은혜의 강을 말, 은혜가 계속적으로 하나씩 채워짐으로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가 넘치면은 내가 이것이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는 이것이 정말로 나만 은혜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만 뭡니까? 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제가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것을 전도라고 하는 말씀하길래 이것이 뭐냐면 전도는 여러분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배만 먹기만 열심히 먹기만 하고 배설하지 않으면 죽어요. 바로 전도는 배설과 같은 겁니다. 내가 먹었으니까 내가 배설해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여기에서 보면은 사해바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데 이 사해바다는 어떤 곳이냐면 물을 요단강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요. 받기는 받아요.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넘쳐야 되는데 넘치지는 않아요. 다행히도 다 뭡니까? 수중되어지고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 물이 그냥 고개만 고여 있는 거예요. 고여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해바다 같은 곳이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들이기 요단강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물은 엄청나는데 정말 배설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거기는 다 썩은 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먹으면은 그 뭡니까? 바다는 살아있으려면 내가 받으면 흘러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은 받으면 흘러보내야지만이 그 물이 살아있는 것인데 바다가 받아들이기만 하고 흘러보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은혜는 받는데 흘러보내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내 속에서 보니까 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어디로 가느냐? 사해까지 들어갑니다. 사해까지. 이 생명의 물이 은혜의 강의 물이 생수가 어디요? 사해바다까지. 그러니까 사해바다에 들어가니까 그 죽은 물이 생명이 없던 물이 생명이 나타나서 생명수가 된 물로 인해서 결국은 뭡니까? 고기가 많아져서 어부가 거기서 낚시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우리 죽은 내 심령 같은 내 죽은 심령이나 죽어가는 이 심령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먹게 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보면 저 사람 죽은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은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꼭 모든 것을 할 때는 뭐냐면은 명심할 것은 구원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은 심령도 살고 죽어가는 심령도 살고 정말 병이 난 심령도 살리고 치유하는 역사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은혜가 내게 채워지게 되면 내가 정말 그것이 내 풍성해질 때에 나가서 늘 그 은혜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렇죠. 이 어부가 사해바다뿐만 아니라 그 물이 옆에 있는 나무들이 어떻게 됩니까? 소성케 돼서 어떻게 해요? 약재로가 됩니다. 약재로가. 네? 치료하는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의 말씀을 먹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아멘. 이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죽은 것도 냄새나는 것도 더러운 것도 다 다시금 솟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심령도 우리 교회도 나라 민족도 세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인해서 다시 솟게 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렇게 사해 바다에서 흐르는 생수가 흘러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수가 흘러서 사해를 정말로 거기에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고 나무들을 살려서 수증기해서 정말로 약재로 되는데,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생수를 거부하는 자는 결국 뭡니까?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진펄과 갯벌이 나옵니다. 이 진펄과 갯벌은 어디냐면 사해 언덕 위에 있는 곳인데 생명이 여기는 흐를 수가 없어요. 다 소금기둥 구덩이밖에 없어요. 소금기둥. 그래서 진펄과 갯벌은 소성하지 못하더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 롯의 소금기둥이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이에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뒤를 돌아보지 마라.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는데 불신을 한 거예요. 그걸 뒤를 돌아본다고 큰일 날까? 불신을 한 거예요. 결국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불신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해도 교만하고 자고함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소식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구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의 자리로 교회로 인도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생명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해바다 같은 그러한 마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지만 이 진펄과 갯벌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 다 모든 것들을 자기의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자아가 더욱더 왕성해지고 자아가 정말로 더 커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강팍한 심령이야. 강팍한 심령. 우리는 정말로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들어가서 녹아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교만도 하나님 앞에 꺾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교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높은 거.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높에 가서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나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게 교만이에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이, 감히 어떻게 자기가,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 바꿔버려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교만은요 순간적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정말로 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자신들이 옳음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와 여러 곳이 자기들 구원을 외쳐요. 그렇지만 결코 그것이 구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죄를 안 져서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착하고 의롭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의롭다 여겨준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뭡니까? 자기 공로, 자기의 의, 이것이 너무 커요. 응? 우리 그거는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내가 아무리 남들을 많이 도와주고, 아무리 덕을 많이 쌓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은 곳이 자기들이 진짜라고 하면서 어떤 곳은 막 성스럽게 해놓고 웅장하게 해놓고 막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가짜. 네? 여러분 적은 교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라면 그곳은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그건 죽은 겁니다. 사해바다 같은 거. 그리고 사해바다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 뭐니까 진펄과 개펄같이 돼서 교만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네?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정말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그분은 알고 계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고 계시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할지도 알고 계시고 님이 그러잖아요. 가나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미 죄를 안 졌어요. 아직은. 그리고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그럽니다. 분명히 이제 저들이 하나님을 나도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길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까 우리도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저들은 분명히 가면 가나안 신들을 섬길 거예요. 근데 결국은 가나안 신을 섬기세요. 블레셋 신을 섬기고 암몬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르스 섬기고 신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오늘 열왕기상을 읽다 보니까 신들이 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해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전쟁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말씀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내가 정말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근심이 된 거예요. 이게 마음의 근심이 돼요. 돌이켜야 되나 정말로 보면은 정말 불쌍한데 저렇게 내 자녀가 저렇게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저는 그래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로 저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민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도와줘야 될까 하는 성경은 고민하사라는 말씀이 고민하사.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은 오직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데 쓸데없이 아직 앉아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완전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교회 안에서만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를 전함으로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해야 될지 우리는 하루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 생명을 갖고 생명을 낳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생명을 나아가서 생명을 또 낳고 은혜를 낳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